본문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1, 2분 동안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4장 16절부터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하면서 지금 이 일의 그 시작이 안식일에 합니다. 안식일. 그래서 전에 그 구약 시대 때는 굉장히 안식일에 대한 규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그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준 것이 발단이 돼서 결국은 그들의 미움을 사고 나중에 십자가 올라가는 계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 그 다음에 구약에 있어서 참 큰 그들의 그 전통이나 그 어떤 의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그죠? 그 율법이죠. 그 다음에 그 11조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제사를 지내는 문제.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11조 문제도 실체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은 한 지점을 가리킨 겁니다. 그렇죠? 그림자인데 그림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기다리는 거냐? 결국 생명이죠, 생명. 딱 그분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분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고 만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진리는 오로지 그 존재만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그 분만, 그래서 그러니까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참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건 뭐냐? 전부 일종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의 비유인 거죠. 그러니까 참된 그 실제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를 전부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든가, 그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다든가,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또 11조를 드린다든가, 이런 거는 전부, 실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는 이제 실제 시대가 온 거죠. 그죠? 그것은 결국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실제가 온 거죠. 그 실제는 우리가 안식을 얻은 거죠.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얻었느냐? 전에는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냐면 너희가 들에나 길에서 아니면 너희들이 어떤 뭡니까 뜰에 나가서 아니면 그 목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해서 바깥에서 들에서 밭에서 논에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바로 그 안식 그 주인, 안식 바로 그 자체,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안식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하지 않으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교회 갔다 와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안식이에요? 고문이에요, 고문. 그죠? 공부도 하지 말라 그래서 월요일날 시험인데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자고 교회 갔다 오니까 11시 반이에요. 갔다 와서 밤 12시까지 12시간 반을 뭐 했겠어? 판피린 2병 마시고 자는 겁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저 엄마한테 부탁을 하고 엄마 12시에 깨워달라고 그러면 판피린 먹고 자면은 나중에 밤 12시 되면 월요일이잖아요. 어머니가 밤 12시에 우리 깨우고 들어와서 주무십니다. 그러면 형이랑 나는 일어나서 12시는 월요일 날이라 이거지. 그거 공부해가지고.
몇 등 했게요? 잘난 척. 이제 그거 안 하기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안식이에요, 고문이지. 어린아이가 고문이죠.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렇게 무엇을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안식을 들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은 바로 그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재물도 쫓았잖아요. 그동안에는 그 제사를 지내러 어린 양들을 가지고, 가축들을 데려오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당신이 달릴 때가 되시니까, 진짜 어린 양이 오시니까, 그죠? 그들을 끌고 왔던 그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성전에서 내쫓느냐? 그림자들 내쫓은 겁니다. 그림자들 다 내쫓아요. 진짜 어린 양이. 그래서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가 제사에서 성찬으로 넘어간 거죠. 그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넘어간 거죠. 할렐루야. 11조도 마찬가지로. 11조도 마찬가지로. 11조도 모든 것이 그분으로 비롯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수확했던 모든 것은 전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왔다는 고백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그 생명의 근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11조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헌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헌금하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 둥지 안에서 많은 교회들도 함께, 많은 선교단체들도 함께, 그죠? 이렇게 어울릴 수 있으며, 그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 따뜻함과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죠? 나의 것을 버려서 기우는 거예요. 연보하는 거죠. 버릴 연자에 기울 보다. 나의 것을 버림으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저 헌금을 하라는 거지만 묶여서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묶여서는. 이게 안 하면 도둑이다. 이거는 안 하면 도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도둑입니다. 절대 도둑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산과 저산 데리고 다니다가 교인 만들어,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보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이산저산 데리고 다니다가 교인을 만들어서 다 11조 도둑을 만드는데 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너무 귀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11조예요. 우리의 11조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면 더 하라는 겁니다. 묶여서 하지 말고 그렇게 다 끌어와가다가 신종율법을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소위 말하는 성수주일과 그 11조 이런 종류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면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죠. 묶여서 한다든가 욕심으로 한다든가 남 체면 때문에 이런 건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올 때를. 근데 그분이 오셨다. 안식일의 주인, 모든 것의 첫 열매이신 11조의 주인, 참된 재물이신 그분이 오셨단 말이죠. 이제는 어느 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셨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안식 그 날짜 안에 속한 안식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그 결과는 이제는 참된 안식.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키면서 기다렸던 안식이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참으로 실제하는 안식.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그 고백하는 그 안식일의 날에 바로 그 안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제부터는 참된 안식은 더 이상 어느 날짜를 특별히 지킨다든가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주의 날은 이제는 에브리데이가 주의 날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다음부터는 우리 삶이 이제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짜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활을 하는 날이 언제 부활하셨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그러면 3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 말로 working 7 days 이런 종류가 아니라 그런 이렇게 풀로 채워야 되는 건데 3일 만에 하는 거는 만약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일요일 아침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안식일은 우리는 이제 밤 12시부터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하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안식일. 그다음에 그러면 토요일 저녁부터는 안식 후가 되는 거죠. 첫날이죠. 근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면 언제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소위 말하는 썬데이, 오늘 썬데이 새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물론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에 묶이면 안 됩니다. 그날은 특별히 구별돼서 이날은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에도 묶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뭐 부활을 그날로 특별히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첫날 부활하셨나? 왜 하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나는 거죠. 안식 후 이틀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왜 첫날 부활? 그럼 바로 그 썬데이를 중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동안에는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율법의 시대입니다. 쭉 계속 안식이에요. 그죠? 그전에는 모든 것이 예표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이 기다리고 그림자. 이제는 실체가 오셨죠. 그죠? 그러면 안식 후부터는 뭐예요? 이 안식일이 지난,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단 말이죠. 안식일까지는 어떤 다 그날이 소중했던 안식, 그날이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어떤 안식이라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우리가 정한 그 날에 묶이거나 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방법 이런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실체를 얻었으니 안식 후부터는 그 첫날부터는 뭐죠? 이제는 특별한 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어디 있던 곳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전에는 이 산에서도 아니요 전에는 꼭 이 산 예루살렘 성 그죠? 예루살렘 성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저 산에서도 아니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때부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곳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임재하는 곳이 되고 어느 날 세례요한의 목이 잘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그분이 그곳에 머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우리가 율법 안에 속해 있어서 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의 그 목이 잘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 이제는 당신의 그 교회를 어느 특정한 어떤 건물이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택한 아까 말한 가난한 영혼들, 하늘나라에 대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바로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분이 긍휼하심으로 부르신 자들, 그 부르신 자들을 머리하여 그곳을 교회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뭐죠?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어셈블리입니다. 우리는 교회들의 모임. 그래서 이곳에 이 공동체 안에 또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형적인 교회 전에 더 참된 교회는 네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것이 교회고 너의 삶이 예배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더 이상 어떤 날에 묶여있지 말라는 겁니다. 마더스데이를 만들어 놨더니 딴 날은 꽃을 안 사줘. 마더스데이가 없어지면 다른 날도 꽃을 사드릴 텐데 그날만 사드려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걸 뭐라 그러죠? 그 회귀 본능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묶으려고 하는 데서 안심한다.
자꾸 뭘 만들어서 묶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또 묶는 사람의 특징은, 묶인 사람의 특징은 남도 묶어야지 이게 그래서 오랏줄 받아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나만 묶이기 싫다 이거지. 근데 안식 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안식 후부터, 이제부터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죠? 그분이 혼자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한테 가서 살아납니다. 에크메크론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16절 볼까요? 본문.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넘겨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특정한 곳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내 안에 기름 부으심으로,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얻어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죠? 전에는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앞에 그 연못을 보고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결국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곳에서 일어나냐고. 결국은 그 참된 연못이 그 참된 베데스다인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분명히 저기 들어가면 안식인데, 저기 들어가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실제 시대라는 거죠. 그죠? 그 법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안식을 어떻게 해야지만 얻는 건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안식의 주체가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 주체가 오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일단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성령이 그와 그 육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오셔서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는 그 일을 일으키신 그 그리스도, 원래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은 그 예수님의 그 육체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일어난 그 성령이 찾아서 그분을 통하여 하신, 그 육체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 그 일의 주체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동일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그 일을 베푸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육체를 통하여 동일한 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시는 마시고, 그건 쓰잘데없고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일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 그분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사람의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결과, 그 레마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너에게 머무르는 복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형통이 남에게 흘러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그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냥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원한 그 생명이죠. 그 로고스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총체적인 일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를 통하여 바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그 육체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곧 그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그죠? 좀 이렇게 좀 자존감이 좀 세워집니까? 그죠?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그죠? 구박만 당하고 그러다가 그죠? 교회 왔더니 10박을 당하는 거야. 9개 박을 당하다. 구박 당해서 내 교회 오니까 막 더 그래 뭐 도둑이니 뭐니 뭐.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귀한 겁니다. 그죠? 그죠?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임하사 그죠? 나로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육체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육체를 통하여 동일한 일을 하겠다. 동일을 우리들의 위상을 높이고 자존심을 세우고 교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원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건 옛사람이잖아요. 그죠? It's okay. 옛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그래서 속사람이 드러나는 일을 결국은 도와줄 겁니다. 결국 옛사람의 이 부족한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간 속에서 나는 아니다를 경험하면서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의 그분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면서 역시 나는 아니다. 나 옛사람을 행위를 통해서 역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죠? 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왜 노인이냐? 사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노인. 살다 보니까 역시 사람은 아니구나. 인이 사람인이 아니. 아, 노구나. 사람이나 노구나. 그래서 아, 역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당신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도대체 눈먼 자가 본다는 그 참된 그 이야기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종류의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제가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영어로 썼었어요. Church for the poor in spirit. 지금 이제 마가교회로 바꿨지만 마가로 그때 영어로 풀었었습니다. Church for the poor in spirit. Poor in spirit.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들을 위한 교회. 그래서 어느 거지가 저한테 축복기도 해줬어요. 거지가 보통 때보다 되게 많은 돈을 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나서 나보고 Would you step out of the van? 그랬더니 Why? 그랬더니 I want to pray for you. 그랬더니 이게 처치 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분이 이제 그 2003년 11월 달에 저한테 기도를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불을 받고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그때 기도해준 중에 이 congregation member, 이 Church for the Poor in Spirit,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 그제 이 교회인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가난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거랬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살고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필사적이지 않아요? 그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다가 우리가 할례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겉사람이 베어지고 속사람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죠? 할례.
이게 우리가 인생의 할례를 끊임없이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할례를 주세요. 그죠?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새롭게 우연히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 가죽이 막 찢어집니다. 그죠? 이 마음 가죽이 막 찢어지고 막 아파요. 근데 아프다 보니까 이게 찢어질 게 찢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육체 소욕으로 단단하게 껍질이 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내 딴에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죠?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했는데 막 찢는 일들이 생깁니다. 막 거짓 증거하고 왜곡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 막 아프다고 길길이 날뛰죠. 그런데 나중에 다 찢고 나서 보니까 찢어지고 찢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속에 내 안에 내 바깥에 얼마나 많은 이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육체 소욕이 이게 단단하게 뭉쳐져. 그것이 포장이 어떻게 되느냐? 비전, 사역, 그죠? 개혁, 뭐 이런 것들로만 뭉쳐요. 복음, 단어는 나갔다 그렇죠? 생명, 사랑, 헌신.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나의 욕심, 나의 인정, 나의 어떤 성취, 뭐 이런 것들, 육체 소욕들이 다 바깥으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찢어주십니다. 이것들이 다 부질없는 걸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냐? 속 사람의 나의 참된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가 자꾸 드러나. 알고 봤더니 내가 원하는 게 딴 게 아니었더라. 내 안에 그분께서 오셔서 나의 그 생명과 하나가 되어주신 거듭난 생명 있잖아요. 그죠? 나의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십자가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가장 온전하신 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죠?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인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독생자가 오셔서 하나가 되셨어요. 그죠? 이 생명, 이 거듭난 생명, 그죠? 이 거듭난 생명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냐? 우리 겉에 사람과 이 생명이 서로 대조되는 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며 영혼을 사모하며 참된 평강과 안식을 구하며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교소히 원하며 내가 희생이 됐다고 많은 자에게 열매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존귀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소원하며 그분을 송축하기를 원하는 이런 놀라운 어떤 영적 갈망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지 않으면은 늘 갈급하고 막 목마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칼질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할례를 당하고 우리가 연단과 고통과 깨어짐과 부서짐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 속의 것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점점 밀접해집니다. 전에는 겉사람의 얘기가 들리는데 이제 속사람의 이 이야기, 영혼의 속삭임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막 나의 이 안에서 세밀하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하냐?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이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마른 거예요. 진리를 원하며 그분의 섭리를 알기를 원하며 그 끊임없이 그 사람, 그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자기를 송축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생활이라. 그러니까 전에는 이 만족을 어디서 느꼈냐? 겉사람이 원하는 거. 어린아이들 막 땡깡 부리다가 막 겉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면은 그냥 그 디맨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뚝 그쳐버려요. 근데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내가 원했던 걸 손에 쥐었는데도 뭔가 불안해. 뭔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 되면 이게 기뻐야 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옆 사람이 전부 도둑으로 보이는 거야. 이거 언제 이게 내 것을 뺏어가냐. 저는 재물을 때문에는 못 느껴봤지만은 홀짝해서 이게 땄을 때 잘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때 부자의 심정을 알았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근데 홀짝해서 땄을 때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면서 갈 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져도 기쁘지 않고 또 반대로 별로 되어지지 않아도 불안하지도 않아요. 이제 점점 속 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엄청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늘 목마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절대적 필요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토코스, 절대적 가난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당당할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 절대적 그런,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죠? 우리 창세기 2장 2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여기 벗은 사람의 문제가 이게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라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 이 절대적 필요가 이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입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심각한, 그 3장 이전에 2장 마지막 절에 이 등장한 것은 그들이 벗었는데 벗은 것이 심각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은 것, 그게 사망이죠 뭐. 아니 지금 얼어 죽을 판인데 계속 벗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이미 그건 죽은 거죠. 여러분,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먹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태를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엇에 대해 필요하냐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네가 누구냐? 그리고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를 알려주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의의 장치를 두는 겁니다. 그게 소위 선악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각자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네가 지금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악과와 전과 후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선악과 후는 부끄러워합니다. 그럼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아담은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아니야. 먹기 전에 먹은 후에 무슨 그 안에 무슨 영적인 작용이라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죠? 어둠이라는 실존으로 우리를 출발케 했지만은, 그런 이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창세기에 나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놓음으로 중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으로 출발했지만 그릇에 하나님을 담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릇으로 출발하고 담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릇인데 만족하는 게 문제예요. 그릇은 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창조는 그림자로 하는 거고 완성은 모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양으로 만드십니다. 그 모양이라는 거는 그 헤브리어 뜻으로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죠? 드무트라 그래서 본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를 창조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야.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는 자인데 그것이 본인이 그런 걸 모르고 지냈네. 그럼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했겠어요? 나는 부끄러운 자다. 난 무엇인가를 입어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따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너다 그러지 마세요. 1인칭이 돼야 됩니다. 1인칭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 올라가요. 실제로 biologically 그죠? 그죠? 나는 우리 아버지 뱃속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뱃속에 있었고, 하나님 놀라운 원리에서 다 굴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그 선악과를 딴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동시에 누구냐? 하나님에게 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법. 그 법 때문에 죄인 됐지만, 동시에 죄인 됐지만 법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이 없어서 죄인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어떻게 첫째 아담으로 창조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할 사람들이에요. 창조의 중생의 경륜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이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누구에게 찾아가냐? 이 성령은 누구에게 찾아가냐? 바로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절대적인 필요. 우리 그것 없으면 죽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로 그 의식을 심어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 쭉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너는 흑암이다. 너는 눈먼 자다. 너는 절대적 무엇이 필요한 자다. 너는 눌린 자요. 너는 포로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눈먼 자 의식, 포로된 자 의식, 필요한 자 의식. 그죠? 나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 의식.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너는 눌린 자다. 우리 눌린 자 의식이 필요해. 내가 누구냐? 나는 나 스스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야지만 된다라는 바로 그 의식이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있으면 죄인이 될 수밖에. 왜냐하면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법을 주셨다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응하신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드러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반응하신다. 흑암에는 영광이요, 혼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공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고, 그죠? 우리의 저 병든 것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분 끓이리. 우리 죄에 대해서는 뭐죠?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이건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분의 이름은 전부 우리에 대해 뭐 하는 거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드러난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그래서 눌린 자를 회복케 하는 것. 그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그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과연 눈먼 자냐? 내가 포로되냐? 내가 눌리고 있느냐? 너 소경을 인도한다고요. 내가 눈먼 자인데 먼저 이 빛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으니까 눈먼 자가 눈먼 자를 고치겠다고 하니까 같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남을 치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깨닫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 사마리아 얘가 그러잖아요. 너는 강도 맞은 자인데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강도 맞은 자로서 너를 도와줄 그 이웃이 먼저 필요해. 네가 도와줄 이웃을 찾기 전에 강도 맞은 자자 힘이 하나도 없는데 너를 살려줄 이웃이 필요하다. 바로 그건데 우리는 가난한 자, 주님께서 안식일 날 선포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난이라는 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우리야말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역 내내 그거예요. 사역 지금 13년 한 반 정도 됐는데, 그죠? 13년 한 4개월 됐는데, 사역 내내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알려주는 건 무엇이냐?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아직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 나예요.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 돼서 교회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얼마나 성화에 대한 갈등을 한 줄 아세요? 성화, 옛사람의 행위에 대한 그 나의 어떤 막 혈기와 막 이런 것에 대한 그 다스림 이런 걸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네. 내가 도움이 필요해.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살아나는 만큼 사람들도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살아난 만큼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왜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있죠. That is my major. 우리 교회 이름이 가난이잖아. 가난. 사람들이 왜 마음이 가난하냐를 이해를 못해서 그걸 좀 이번 기회에 가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6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가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적 가난에 이렇게 딱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데 실제 이 가난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거기서부터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죠? 절대적인 필요인데, 뭐죠? 창세기죠? 요한복음 5장 2절. 7절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향문고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매 이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7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주님을 진짜 어려서부터 어떤 종교 안에서는 못 만났고, 진짜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마치 아담에게 너는 어두움이다를 가르쳐 줬듯이 내 안에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어떤 그 아담적 실존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분이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정작 연못 안에서는 안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많은 우리가 만든 그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연못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세월은 흘렀습니다. 근데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니까 우울해지고 못 들어가니까 힘들어지고 또 자기 제갓길로 가고 하나님을 도망가고 그러다가 언제 만났느냐? 그분이 오셔서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못으로 못 들어가니까 아예 연못이 걸어오셨어. 참된 베데스다가 오신 거예요. 베데스다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집. 그죠? 은혜의 집이 오신 겁니다. 정작 그곳에서는 안 일어나고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냐?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있는 곳. 그죠?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베데스다인데 이 사람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 물어보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낫고자 하는 모든 것이 어디냐면 저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갈망들이 있어요. 원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원함이 전부 진짜 지금쯤은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 진짜 서로 나눠주고 사랑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삶을 우리가 좀 원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거 외에 많은 걸 원했을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을 원했습니다. 막 이렇게 손도 이렇게 꺾으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많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 사실은 안 지켜진 것도 있고 안 들어진 것도 있고 들어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안 들어줬어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던 것들이 안 들어줬어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 들어줘도 심각한 것들은 아니었어.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이렇게 매달렸는지. 근데 그걸 안 들어줬어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만약 우리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이라도, 그죠? 한 번이라도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내가 소원하는데 이 소원하는 것이 이게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내 일생에서 살면서 어떤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줘도 좋고 들어주면 더 좋은 거 아니라 안 들어주면 이건 죽는 거야. 반드시 들어줘야만 되는 것. 반드시 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 내가 강렬하게 원하는 이 원함이 이거는 반드시 돼야 돼. 이 38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강렬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안 들어줘도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원함은 뭐냐? 반드시 그는 일어나야 돼. 그거 언제까지 바닥에서 기면서 그냥 중풍병자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는 그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있었다면 바로 이것은 안 들어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어려워서 살면서 그런 많은 원함이 있었고 많은 우리의 어떤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들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나의 원함에 대하여 내 자신이 불가항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필사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는 필사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하시던가 아니면 죽던가 할 때 이것이 응답되지 않으면 죽을 경우에는 우리 필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막 예수님께서 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 필사적인 기도는 진짜 이 고난의 잔을 통과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진짜 그분이 그걸 뭐죠? 의연하게 일어나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저기는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필사적인 기도예요. 안 들어줘도 되고 들어주면 더 좋고가 아니라 안 들어주면 죽는 기도. 이 사람에게 이 원함은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살아보다 보면 적어도 인생에 한두 번은 반드시 그러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중직께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나는 더 이거 고통이고 지옥이고 이거는 죽음입니다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그 나의 원함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의 절대적인 필요했는데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무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막 5천 명 있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사람들을 모여야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자 하나가 꼬마 하나를 데려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지금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저 사람들한테 이것이 뭐 되겠습니까? 양식이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죠. 여러분 5천 명을 먹이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거리밖에 없다. 그죠? 이건 완전한 우리의 불가항력. 그죠? 나의 절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올라는 건 우리의 불능을 올린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것을 가난이라고 그래요. 진짜 가난은 내가 원하는데 이 원한 것이 반드시 들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는데 이 원함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성령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그분을 보낸 것은 어디에 보냈느냐? 바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스스로 이것을 헤쳐나가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절대적인 내가 이것 없으면 죽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이것이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